오늘은 출애굽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아멘.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 법 이런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너 혼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형과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갔지만 멀리서만 경배하고 그 산에 올라오는 건 모세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한 몫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다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기둥 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에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한테는 너희가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이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옵니다. 피. 그래서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그러니까 소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소에서 분명히 피가 나옵니다. 소피가 나옵니다. 그 피의 절반을 여러 그릇에 담았다. 여러 양푼에 담았다. 그리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절은 어디 답니까? 그 제단 있지 않습니까? 제단. 이제 제단 위에다가 이제 소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단에다가 반절은 제단에다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이게 뭐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뭐 말씀 주시고 이제 법을 이렇게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에서 나온 그 피의 절반은 양푼에다 담고 이제 그 나머지 절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제단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올 건데 그 양푼에다가 반절은 남았지 않습니까? 반절은 제단에다 뿌리고 그 나머지 이제 양푼에다 그릇에다 담았던 거를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나중에 뿌려서 이제 이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을 하는데 피로 언약을 합니다. 피의 언약.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혈서가 뭡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옛날에 뭐 글을 쓰는데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하면서 뭐 새끼손가락 피를 딱 내가지고 혈서 막 피로 글 쓰고 막 그런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 이제 모세가 그 번제로 드리는 화목제로 드리는 그 소의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반절은 양푼에 반절은 제단에 오늘 뿌리고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피, 이게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언약을 했다, 우리가 약속을 했다, 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피를 뿌리면서까지 할까? 이거는 이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계약서를 쓴다, 뭘 한다. 그런데 보면은 다 인주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에다가 도장 찍으면 빨간색 나오지 않습니까? 왜 꼭 빨간색이어야 됩니까? 까만색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파란색, 다른 색깔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간색으로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피를 걸면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뭐 그런 이제 견고한 마음, 굳건한 마음, 굳은 맹약, 언약, 계약 이런 게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언약의 피, 그 제단에서 이제 소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단에 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대신 흘려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피 흘려야 되지만 이 소한테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이 소가 대신 피를 흘린다. 그래가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소가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사해집니다. 그 역할을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은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 그걸 피로써 이제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피의 의미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도 얼핏 생각나는 게 뭐 피의 맹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로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한다. 뭐 이런 걸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계약을 견고하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2025년이 됐는데, 그래서 새해에서 이제 말씀을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뽑은 말씀 중에 이게 나왔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 어떤 걸 결정해야 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어느 도시에 가서 한 1년 있으면서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어갖고 오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너희 인생을 어떻게 하냐. 거기다 장사가 잘 될지 그게 너희가 그 도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 왜 결정하냐. 이런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다른 도시 가서 장사해서 돈 좀 벌자. 그리고 돌아오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구절이 뭐가 있냐면은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금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싸우고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척박합니다. 그런데 뭐 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산에 돌이나 뭐 그런 거 많으면은 그 다 캐난 다음에 나무 저기 한 다음에 거기 밭이나 그 논 만들어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이렇게 농사 짓고 그게 개척한 거 아닙니까? 산간을 개척해가지고 농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면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냐?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럼 밥을 차려줬는데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됩니까? 내가 숟가락을 떠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숟가락을 떠서 억지로 뭐 넣어줘야 됩니까? 내가 떠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짐승을 예를 들어서 말을 이제 물 있는 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말이 지가 먹어야지 우리가 물을 떠서 먹여줘야 됩니까? 물가로 데려갔으면 말이 스스로 물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강조하는 거는 네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네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 의로운 일 하지 않냐? 너 의롭게 살지 않냐? 의. 그러면은 그 의를 새벽빛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새벽에 빛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 의가 빛같이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라. 공의는 영어로 보니까 justice라고 나왔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네 정의를 정오의 태양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의롭게 살고 있냐? 그러면은 너의 그 의 새벽빛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정의로운 삶, 그것을 정오의 태양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산다. 사기치고 산다. 그러면은 그게 빛같이 드러나면은 정오의 태양빛같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로 나면은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고 살고 있으면은 이거 숨기고 살아야 된다.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하는 말은 다릅니다. 너 의롭게 살고 있냐? 정의롭게 살고 있냐? 그러면은 너의 그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빛과 같이 밝게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휴지 하나 줍는 거 이거 아무도 몰라주는데 뭐하러 줍냐?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소를 드렸습니다. 그 소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 피의 절반은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피를 이제 백성들한테 뿌려서 이게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피를 뿌린다, 혈서를 쓴다, 이거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의 피로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언약의 피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뭔가 계약이나 서류 작성할 때 마지막에 찍는데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거나 할 때 보니까 인주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언약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 인생 반드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우리 인생과 언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인생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늘과 하늘의
태양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새해가 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뭐 달력이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연도 세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냥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그러면 하루가 지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별자리를 보면서 사계절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났나 보다. 별자리를 보면서 한 해가 지났나 보다. 별이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런 식으로 알았을 겁니다. 달력은 없었습니다. 2025년이. 근데 우리가 이제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음력, 태양력, 양력 이거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연수를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는 가고 달은 가고 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구말일 같다. 네 인생 구말일 같은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 청년으로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돼서 중년 장년이 돼서 노인이 돼서 우리가 각 나이대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나이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